첫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 첫 번째 주일에 우리 찬양단이 에덴 중창단이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셨는데, 우리는 또 같이 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오늘 이 한 해는 우리에게 복을 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소망을 다 갖다가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을 먼저 우리가 한번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오늘은 말씀은 다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그냥 부르십시오. 찬양하시면서 오늘 우리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찬양 한번 해봅시다.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는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하늘에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이 한 해를 여러분 시작하십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인데요, 1년이 52주가 있습니다. 1년도요, 여러분 52주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어느새 한 해가 다 휙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 때문에 오늘 나오지 못했어도 또 라이브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을 출발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여러분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 인정받았던 다윗은 말이죠,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편 39편 7절 말씀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한번 따라해봐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정말로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내에게 합당한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다윗도요,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도요,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을 죽인 게 다윗입니다. 비록 전쟁터나가 죽였지만. 그리고 또 다윗은 말이죠, 또 사람으로서 도저히 하지 말아야 될 짓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나에게 합당한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오늘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은 인정해 주고 있었을까요? 이 고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는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비록 좀 어둠의 그늘도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비록 세상적으로 말이죠, 악한 모습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다윗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다윗은 말이죠, 들에 나가서 양을 칠 때는 그 양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말이죠, 수금을 뜯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말이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이런 거 부르는 게 아니라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요. 전쟁터에 나가서는 말이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터에서 나가서는 허리를 숙여 주를 보아라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의 모든 소망으로 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었냐고 하면,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살아가다 보면 옆 사람과 싸울 수도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둠의 그림자는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광명의 빛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전인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자, 거기에 보면 다윗 왕의 반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이제는 이 궁 안에 있는 이게 뭡니까, 이 금반지, 보석 이런 거를 잘 가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세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답니다. 내가 이제 반지 하나를 끼고 싶다. 내가 아주 멋있는 반지, 아주 우아한 반지를 하나 내가 껴야 되겠는데 그 반지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반지에, 자, 내가 큰 전쟁에 나가서 내가 정말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을 때도 내가 정말 교만하지 않고, 더 나가서 내가 때로는 큰 절망 속에 빠져가지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힘들어할 때, 그때 내가 좌절하지도 않고 내가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글귀를 그 반지에 새겨놓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세공사들은 말이죠, 이제 이 명령을 듣고 아주 멋있는, 정말 왕의 품격에 맞는 아주 멋있는 반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고 하면, 도대체 여기다가 어떤 글자를 넣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환호성 속에서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큰 절망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 글자를 볼 때마다, 반지에 써있는 그 각인된 글자를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글자를 석에 넣으라는데, 이걸 도대체 세공사들이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며칠 동안을 고민하다가 그 시대에 현명하기로 소문났던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고 하면 솔로몬 왕자였습니다. 솔로몬은 말이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때만 하나님이 지혜를 팍 주셔서 지혜가 팍 생긴 게 아닌 것 같아요. 책을 보니까 솔로몬은
이 왕자 시절에도 상당히 다른 사람보다 총명했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말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그에게 아마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 이 왕자 솔로몬을 찾아가서 이제 이실직고 했답니다. 지금 왕께서 이렇게 뭔가를 물기를 집어두라는데 우리는 도대체가 모르겠으니 지혜로우신 왕자께서 좀 한마디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때 솔로몬 왕자가 알려준 글귀가 있는데 그 글귀가 무엇이냐고 하면 이런 거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글자였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공사들은 말이죠, 이제 그 글귀를 반지에 새겨가지고 왕에게 갖다 바쳤더니 다윗 왕이 반지도 마음에 들었고 그 글자도 너무나 마음에 쏙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세공사들에게 아주 큰 상을 내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틴어는요, 쿠오케 트란스피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This also pass away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냥 우리는 한국 사람은 한국말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죠?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기억하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성공했다고 해서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 성공을 했어요. 예, 뭔가 큰 아름다운 업적이 생겨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무리 기쁘고 기쁘지만 그 시간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했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하지 마셔라, 이런 얘기예요. 또한 내가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죽을 것 같고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말이죠, 막 좌절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요, 그 절망적인 상황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슬퍼하지도 말고요, 절망하지도 마셔라, 이런 얘기예요.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성공했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여러분 뭔가 낙심된다고 포기하지도 마셔라.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정말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는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큰 불안감도 찾아온다는 거죠. 왜냐고 하면 나의 앞날에 대한 이제 이 불확성실 때문에 우리는 말이죠,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혹시 나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혹시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혹시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자꾸 찾아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우리 마음에 이런 불안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이런 불안감이 찾아오는 이유는요, 간단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여러분 마음 구석 어디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이러한 삶이 여러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가게 되더라. 여러분, 불안을 떨쳐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를 딱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불안을 다 떨쳐낼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지하도록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어지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이 고라의 자손들이 썼다고 하는 시편 42편이 있는데요, 그 시편 42편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것은요, 내 속에 있는 이 불안들, 이 불안을 사람처럼 의인화를 시켜가지고요, 이 불안과 함께 이 시편 기자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시편 42편 5절과 11절에 나오고, 이제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문구가, 이 구절이 두 번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 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을 마음속에 채워라.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오늘 여러분들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은 언제 합니까? 평안할 때, 기쁠 때, 감사할 때, 때로는 정말 눈물 날 때 절망의 시간에도 우리는 찬송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찬송할 때는 다들 기쁜 때예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근심 걱정은 사라지게 되고 나는 그저 찬송하는 귀한 자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찬송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사야 43장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사야 43장 19절에 있는 말씀, 자,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한번 해봅시다. 준비,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그것이 뭐라고요?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광야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사막에 강물이 흘러가게 하시는 이런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43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왜 찬송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오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요 늘 찬송하는 자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낳는데 아주 이쁜 딸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잘 키워서 고이고이 잘 키워가지고 나이가 먹었어요. 이제는 어느 날 갑자기 웬 남자를 하나 들고 왔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보니까 왜 이런 이상한 놈이 하나 왔는데 말이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록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래 네가 좋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다, 그래 잘 살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고이 낳은 딸이 잘 자라나서 시집을 가서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 정말 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늘 그게 하나의 소원입니다. 얘가 평생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얘가 아무 근심 걱정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인데, 여러분 하고 한 날 이 딸내미가 집에 가가지고 맨날 울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속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할 시간 아니겠어요. 내가 왜 너를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는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부모님들은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늘 웃기를 원합니다. 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하나 있는 자녀가 가가지고 속만 새기고 있으면 그냥 부모도 힘든 거예요. 부모도 살기가 힘든 거예요.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잘하세요. 그래야 부모님이 편안하게 돌아가십니다. 아셨어요? 속 새기지 마시고 잘하세요. 동민이 잘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자, 1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사람들은 잘못 해석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 모든 생각나는 모든 기억들 너무 안 좋아. 그래, 이것들을 다 훌훌 다 내가 털어버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새로운 일만 내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분이 계시고 해석하시는 분도 가끔은 계시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 19절에 있는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미 새로운 일을 시작하였다. 이 일이 이미 새싹처럼 돋아났는데 너희는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내가 광야에 큰 길을 내고 죽음의 사막에 생명의 강줄기들이 흘러가도록 하겠다. 좀 분위기가 다르죠?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과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자,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뭡니까?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뭘 보라고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제 보시라는 겁니다. 뭐를요? 하나님께서 이미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도요, 이미 양 한 마리 끌고 올라가고 계시다니까요.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은 죽는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 미디안 상인들을요, 하나님은 낙타에다가 뭐 이런 것 저런 거 말트 시켜가지고 말이죠, 자, 가자, 어디로? 애굽으로 가자 하면서 그들을 출발시켰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벌써 이미 그들이 요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자, 오늘 올해도 나 혼자서 뭔가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은 시작하셨어요. 아마도 하나님은 이 한 해를 위해서 아마 몇 년 전부터 하나님은 준비하신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이 일이 이미 새싹처럼 돋아났는데 너희는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답답하면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바로 내가 광야에 큰 길을 내고 죽음의 사막에 생명의 강줄기들이 흘러가도록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히브리어로요, 이 새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말하고 하냐고 하면 하다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의 뜻은 새로운, 영어로 new라고 하는 뜻이에요. 새로운. 그 다음에 신선한, 플래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 그 다음에 신선한 거, 이것이 바로 새 일이라고 하는 하다쉬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다쉬라고 하는 이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다 허락하겠노라고, 주겠노라고 하나님은 그 땅을 그렇게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브라함의 고민거리가 무엇이었냐고 하면,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를, 이 유업을 이을 만한 아들이 그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조카 롯을
그 유업을 이을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 조카 롯이 욕심만 가득해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떠나가서 그는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다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자기의 이제 부인의 첩이었던 종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이제는 그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고 하면 그도 약속의 자녀는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업을 이어갈 자가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 아브라함은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유업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어갈 아들이 없구나, 어쩌면 좋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소망까지 다 끊어져 버리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마지막으로 자기 집에서 길리었던 이제 종 한 사람이 있는데 다메섹에서 붙잡았던 데려왔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신실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이제는 나의 유업을 물려줄 자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께 또 하시는 말씀이 그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아니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건데요? 아브라함 고민거리가 생겼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우리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것 같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일 하다쉬, 신선한 일 하다쉬를 하나님은 계획하셨단 말이죠. 그것이 뭔지 아시죠? 아브라함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약속의 유업을 이어갈 자 아들을 이삭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보다 신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보다 새로운 일이 과연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이 바로 하다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요, 그런 아름다운 신선한 새로운 그 새 일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올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스라엘의 친히 왕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요, 하나님은 진두지휘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길을 함께 걸어가셨고요, 이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은 행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인도만 받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언제나 안전했고 그들은 언제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잘 이끌어 들이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큰 요단 강물이 흘러가는 큰 물 가운데 하나님은 지름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신다. 이것은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광야에는요, 길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게 진실입니다. 광야는 모래바람이 흐르잖아요. 먼지바람이 있고. 그래서 거기는 내가 길로 가야지 하고서 길을 내가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요, 다음날 그날 밤에 막 태풍이 불어오고 막 모래 광풍이 불어오면 이쪽에 있던 산이 이쪽으로 옮겨간답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돌았거든요. 그들 똑같은 길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근데 그들은 처음 가는 길처럼 갔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거기가 광야니까요. 어제 갔다 하더라도
1년 전에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이게 지형이 또 바뀌어버린 거야, 지형이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은 거기만 삥삥 돌고 있던 거예요. 삥삥 돌고 있던 거죠. 그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냐? 길이 없는 곳, 그것이 광야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사막은 강이 흘러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막은 강이 흘러갈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가서 한번 물을 한번 부어보십시오. 붓는 족족 다 밑으로 빨아들어 버리고 맙니다. 거기에 강이 흘러가려면 그 넓은 사막이요 물로 꽉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물이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위로 이제는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강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흘러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도대체가 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새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통념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들러 엎으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거, 세상에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거,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게 바로 뭡니까? 그게 기적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고 하면 바로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은 바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생명 물줄기가 흘러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여러분들에게 올해 이러한 새로운 일을, 새 일을 여러분들에게 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행하실까요?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시편 23편 3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시집보내서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은 그 딸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런다니까. 나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좀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하나님 즐거워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일을 여러분들에게 행하시고 이미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그 사람들에게는 뭔가 힘이 있습니다.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힘이 그 사람들에게는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힘이 있는가 가만히 받아보면 이 사람들은 말이죠, 뭔가 열정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그들은 뭔가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자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 이 목적을 바로 알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그때 찾아오는 것이 뭐냐? 열정입니다. 그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여러분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한 해 승리하며 성공하며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따라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크게 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걸 아는 사람은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내가 해야 될 분명한 뭔가 목적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새 일 하다쉬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라겠어요? 다 같이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 그 하다쉬를요 여러분 다 같이 기대하시기 바라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새 일 하다쉬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역사가, 또 여러분의 사업장에 이런 역사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는데요, 오늘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길을 만들어가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바뀌어지고 말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는 길을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 속에서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보험송가 그런 게 있죠? 길을 여는 자.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길 보이지 않아서 나의 길 잠은 못 이뤄도 나의 길 포기할 수 없는 것 나의 길이기에 나의 길 방향을 잃어서 나의 길 배고플지라도 나의 길 돌아갈 수 없는 것 나의 길이기에 나 이렇게 모든 걸 걸고서 나 이렇게 기도를 쏟 나의 선택에 후회할 수 없는 것 나의 길이기에 나의 길 보이지 않아서 나의 길 잠은 못 이뤄 나의 길 포기할 수 없는 것 나의 길이기에 나의 길 방향을 잃어서 나의 길